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애 편지 좀 써 보셨나요? 연애 편지를 받아 보셨죠? 네. 다들 오래전 일이라 이렇게 기억에 가물가물하시는 것 같은데요. 편지를 쓸 때 저는 편지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쓰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라고 할 때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읽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게 되어지죠. 이 편지를 썼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읽을 때는 이러한 의미로 읽어지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 편지를 읽게 되면 다른 의미로 읽어진다면 그 편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기본이 되어지는 원리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한 권인데 솔로몬이 만약에 이 잠언을 썼다고 친다면 솔로몬은 이 잠언을 쓸 때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읽을 때는 이렇게 읽혀진다면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시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게 되어지면 이게 영적인 젖이 돈다고 그럴까요? 너무너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어집니다. 막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예요. 굳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메시지가 너무나 클리어한데 여기다 제가 어떤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까? 오히려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저의 그 부담감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것이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흐려놓으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잠언이라고 하는 본문을 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굉장히 클리어한 메시지를 담겨 있는 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이 전달자로서의 무엇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흐리지 않고 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십니까? 잠언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지혜. 잠언이라고 하면 지혜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제가 이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데 빨리 깨닫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또 사물을 처리하는데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혜라고 하는 정의를 그대로 갖다 사용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빨리 깨닫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인데 이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혜롭다는 무엇이냐면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혜롭다는 그 의미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자,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활의 지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우리 그 무슨 벼룩시장 같은 거 보면 꼭 그 생활의 지혜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주로 이제 청소하는 법, 집안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가 있죠? 그 변기 청소할 때 콜라를 부으면 효과를 본다. 그리고 상한 우유로 구두를 닦으면 광이 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활의 지혜래요. 이해되십니까?
지혜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어리석음 혹은 미련함. 자, 생활의 지혜. 내가 구두를 닦을 때 저는 구두약으로만 닦았었는데 상한 우유로 제 구두를 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굉장히 미련한 자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변기 청소하실 때 콜라를 사용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미련해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지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뭔가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약간 못한 기준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갑갑함을 느끼는 거죠. 쟤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나처럼 못할까?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 굉장히 지혜롭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 기준은 결국 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가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와 미련, 늘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또 의인과 악의를 나누시는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지혜와 미련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러한 지혜와 미련의 판단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주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전에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지혜가 능력이고 지혜로움이 능력이 있음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하나님이라면 지혜로움은 하나님 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혜를 갖고 있으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과 그 아들의 영이 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생활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지혜이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은 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이해의 틀이 가능하시다면 이 프레임을 갖고 오늘 본문과 또 잠언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깊게 이 잠언을 연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이 아침에 또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좀 단순하면서도 좀 평범하지만 좀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의인과 악인이라고 얘기 나왔지만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은 결국 성령님이 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수고는 무엇을 낳습니까? 생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수고는 소득을 낳을지는 몰라도 그 소득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에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된 이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수고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수고했지만 여전히 죄라고 명명되어지는 헛된 행동인가를 구분짓는 그 삶의 뭐라고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고민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17절도 가보실까요?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에 그 결국은 어디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릇 가는 길이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인데요. 이 부분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과 입술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31절과 32절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주제는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2절로 한번 건너뛰고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이 본문을 이 절을 22절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놓고 이 절을 놓고 묵상하면서 그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천국의 그 환상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국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현세에서 받게 되는 복과 또 근심 없는 어떤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근심해야 하고 또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과 또 근심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환상 또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은 시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매칭이 되어졌습니다. 23절로 넘어갈까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름과 따르지 않음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즐거움과 기쁨들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임하여집니다. 심판과 멸망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노력했던 모든 수고들은 헛것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5절로 넘어갑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오리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최종 심판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실 때에 결을 날려버리신 것 같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반석 가운데 놓여있기에 그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보시면서 뭔가 매칭이 되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저는 한문화 비유가 계속 떠오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그 주인에게 어떠한 자였을지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을 향하여 주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가 자꾸 나타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게으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생명이 나오고 수명이 나오면 이것은 영생과 또 영벌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장수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할 소명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명 이전에도 분명히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장수의 아주 큰 장수는 뭐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로 넘어갑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의인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본당에 목사님이 서시는 이 자리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악인은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되어집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산성이 되어지지만 악인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자, 저는 여기서 뿌리 박힌 나무와 뿌리 뽑힌 나무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께 영원히 뿌리 박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무와 같이 그곳에 거하여 이동되지 않아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뿌리 뽑혀 진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31절과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핑계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 하나님과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패역한 자, 아까 악인의 입을 통하여서는 뭔가 자꾸 하나님 향하여 변명거리를 내지만 그 혀가 배임을 당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그 상황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의인의 입술이 나왔고 기쁘게 할 것이 나왔습니다. 기쁨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매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의인의 입술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자, 이렇게 잠언 10장 전체를 한번 좀 그 프레임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것이고 이 10장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프레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또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잠언은요, 이처럼 뭔가 좀 클리어하고 명확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명쾌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격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격언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받기에 좋은 것이 격언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내 입에 달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잠언을 묵상해 나가시고 우리의 사고를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면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의 관심은 어디로 가냐면요, 지혜롭게 살아야지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면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10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할 힘이 되어질 지혜. 근데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미련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련함.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준이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로운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오히려 우리는 미련한 것을 행할 때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지혜로운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적인 접근도 한번 해보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접대를 안 할 수가 있어? 너는 너무 미련해. 당신은 너무 미련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뒷돈도 좀 찔러 넣어야 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식사만 대접합니까? 유흥도 제공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사업을 하십니까? 자, 미련한 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야, 너는 이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 가는데요. 너는 그 돈 들여가지고 라오스에 가서 선교하고 싶어? 야,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배낭여행의 천국이라고 하는 라오스에서 배낭여행을 해라. 세상을 향하여 너의 마음을 열어라. 청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미련해 보여. 기껏 1년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집값 내기도 힘든 그 청년들이 그 돈 모아가지고 라오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하지만 미련해 보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미련하신 분들입니다.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그냥 조금 더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가 덜 피곤하겠죠. 하루를 24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미련한 짓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바라보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얼마나 지혜롭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번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